특별히 의미 있는 시간들을 보내고 돌아왔는데요. 지난 주일은 저는 몽골이라고 하는 그 아주 시골 마을에서 몽골 인구가 한 360만, 50만 그런데요. 그러니까 우리 경상남도의 인구가 그 정도 안 되겠나 생각을 하는데, 울란바토르가 수도지요. 한 160만 정도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으니까 우리나라보다 땅은 12배나 큽니다. 제가 지금 갔던 때는 굉장히 좋은 계절이기 때문에 겨울은 너무 추워서 어쩔 줄 모르지만은 지금은 아주 평원이 전부 다 그냥 양과 말과 소들이 그냥 너무나도 평화스럽게 방목되는 그런 시기인데, 아무튼 제가 설교를 했던 시골 마을은 한 10,000명 정도 거주민이 있고 거류민이 있고 교회는 한 5개.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런 동네에도 몰몬교회가 있더라고요. 바로 교회에서 한 200m 떨어진 곳에 우리나라의 몰몬교회처럼 그렇게 아주 잘 지어져 있어요. 교회는 너무 오래돼 가지고 정말 창고 같고 형편없는데, 몰몬 그 예배당은 엄청 화려하게 잘 지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좀 속이 상한지 거기에 오래 있었는데 이제 거기는 포기하고 좀 떨어진 곳에다가 이제 땅을 사서 교회를 짓겠다고 그렇게 지금 계획 중인데, 한 70명 조금 왔다 갔다 하는 성도들이 모였더라고요. 그런데 예배를 한 2시간 반 정도 진지하게 드려요. 참 옛날 우리 어렸을 때의 시골 교회가 생각도 나고, 또 그런 생김새는 몽골 사람들이 언어는 달라도 우리하고 거의 같아요. 제가 그냥 동네 이장 할아버지 정도 되는 저하고 비스무리하게 생겼어요. 거의 겉으로 봐서는 구분함이 좀 어려울 만큼. 그러나 말은 너무 다르더라고요. 말은 다른데 또 한류 열풍이 있어서 한국말을 좀 제법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교인들 가운데에서도 여러분들이 예배 마치고 나서는 우리말로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말도 좀 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기도 한데, 한국에 대한 한류 열풍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마트가 울란바토르에 크게 하나인지 저는 가본 데가 한 군데 보니까요, 하나가 들어서 있던데 굉장히 사람이 붐비더라고요. 두 번째로 GS 25입니까 23입니까 24시간 편의점, 그게 시골 마을에도 몇 개씩 있을 정도로, 울란바토르는 말할 것도 없고 그런 몽골 전체에 우리 한국 가게들이 그렇게 오픈되어 있다는 것을 보면서, 이제 물론 이제 움직이는 차량은 일본 차량들이 제가 볼 때는 80%, 나머지는 우리 한국 차량하고 또 미국 차량들이 조금 보입니다만은, 우리 한국말이 서여져 있는 중고 버스들이 이렇게 다니기도 하고 그러는데, 어쨌든 참 나가 보니까 우리나라가 대단한 나라다. 여러분, 정말 2차 세계대전 가운데에서 끝나고 생겨난 독립한 그런 나라나 국가들 가운데에서 120여 개 가운데에서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원조를 베푸는 나라, 이제는 주는 나라가 된 나라 가운데는 우리나라가 유일한 나라예요. 이 대단한 거죠. 게다가 우리는 자동차도 생산하지요. 또는 컴퓨터, 삼성, 반도체, LG 세탁기, 거기 다 있어요. 다 있는데 전 세계에 우리나라 모든 것들이 지금 깃발을 날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하면은 이제는 우리나라 여권만 가지고서도 전 세계 어디 가도 부러움의 대상이 될 만한 그런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한편으로는 굉장히 참 뿌듯하지만은, 그러나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가 해방도 되고 또 지난주일날 우리가 6.25 기념 감사 예배도 드렸겠지만은 어쨌든 이런 어떤 6.25의 그런 참담한 전쟁을 겪어서면서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렇게 일어서서 정말 세계 가운데 이제는 뭐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세계가 우리를 그렇게 인정하는 그런 나라가 된 것은 여러분, 우리의 헌신과 노력도 중요하지만은 가장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쨌든 초창기에 우리가 아무랬던 그 시절에 여러분, 미국 또는 호주 각처에서 선교사들이 와서 생명을 바쳐서 여러분, 우리에게 선진 학문을 가르쳐주고 또 병원을 세워서 선진 의료 기술을 그렇게 전수하고 교회를 세우고 한 그런 그 엄청난 열매들의 그것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예요.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면 애국자가 된다는 말처럼 밖에 나가서 가만히 생각을 하고 생각을 해보면은 너무 감사한 거 있죠. 그러면서도 정말 생각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정말 이렇게 살아서 될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그냥 잘 사는 것으로서 그냥 남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다는 그것으로서 그런 대한민국의 시민으로 살아간다는 그것으로서 우리가 과연 만족하고 살아가려야 될 것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저는 계획이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정신을 이럴 때일수록 더 바짝 차려야 될 때이다. 우리 한국 교회가 깨어나야 되고 한국 성도들이 깨어나야 되고 또 이 땅의 영적인 지도자들인 목사와 장로들이 깨어나야 될 때다. 그런 생각을 자꾸만 하게 되고 눈물이 나고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겉으로 좀 부귀 영광이 주어지고 잘 산다는 것이 진짜 잘 사는 거 맞나요, 여러분? 그게 다가 아니더라는 거죠. 지금 사상적으로 얼마나 우리나라가 홍역을 치릅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냥 우리나라가 직면한 그런 것은 그냥 이념적으로 좌우가 아니에요. 세계 유일한 분단 국가가 되어져 있고 또한 바로 휴전선 너머에는 김일성 주체 사상을 그냥 신격화하고 있는 그러한 김일성, 김정은 이러한 무리들이 지도자가 되어서 세습을 하고 있는, 정말 이거는 공산주의라고도 할 수 없는 그런 어떤 돌연변이식 공산주의가 뿌리를 받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정말 1980년도, 90년도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우리가 북한보다 더 잘난 게 별로 없었어요. 나은 게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지금 북한하고는 뭐 경제적인 것은 비교할 수도 없잖아요. 여러분, 거기에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놓쳐서는 안 돼요.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수많은 수수께끼들이 있습니다. 예. 저들이 왜 남침에서 내려오다가 서울에서 3일간 머무르느냐? 바로 쭉 밀어서 내려왔다고 한다면은 유엔군이나 미군이 올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없었고, 그렇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되었을 것 같습니까? 70년이 끝난 지난 지금의 북한의 그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저 평양의 교회들이 이제는 다 사라져버리고 정치적인 그런 목적으로 세워져 있는 두 개의 교회가, 그것도 정말 믿는 자라고 볼 수 없는 이들이 그냥 자리만 채우고 있는, 그것이 오늘의 영적인 북한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기독교와 공산주의는 공존할 수가 없어요. 공존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산주의가 그렇게 교회를 미워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만약에 순식간에 우리가 적화 통일이 되어진다고 하면은 여러분 괜찮을 것 같습니까? 물론 저는 1번이겠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베트남의 그 전쟁의 교훈을 통하여서 볼 때에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나 지식자들이라고 하는 사람이나 가진 사람들은 여러분, 살 방법이 없습니다. 결국은 교회가 이 나라를 구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구했다기보다는 교회 안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붙들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 거예요. 우리가 반대해서 철수했던 미군들이 여러분 적극적으로 전쟁이 터지고 되자 투입이 됩니다. 그 과정들도 보면은 하나님의 개입입니다.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또한 엘리트 학생들이 군인으로 와서 이 땅에 와서 목숨을 잃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주한미군이 이 땅에 거주를 하고 주한미군이 장기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그 나라는 다 세계의 1등 국가가 경제적으로 되었습니다. 일본이 그러하고 우리나라가 그러하고 독일이 그러하고 영국과 이태리가 그러하고, 여러분 결국은 그 모든 배후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거예요. 오늘 본문을 제가 출애굽기 32장을 택했습니다마는 이 배경을 조금 말씀을 드린다면은 금송아지 사건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출애굽을 시켰습니까? 출애굽기 19장의 내용을 보면은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여러분 애굽에서 10가지 재앙도 내리고 장자를 구별하여 죽이고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침내 시내산 앞으로까지 하나님께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물리쳐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적 가운데 인도를 하고 난 다음에 언약을 맺습니다. 그게 시내산 언약이에요. 그 시내산 언약을 맺고 난 다음에 이 언약은 너무 어떤 의미에서는 결혼식과도 같은 거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너희는 내 백성, 내 자녀.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으로 넘어가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너는 보배로운 내 소유다, 제사장 나라다, 거룩한 백성이다 하고 난 다음에 주신 선물이 뭔가 하면은 출애굽기 20장이 십계명이잖아요. 십계명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어서 그들의
하나님의 백성됨의 삶의 방향을 가르쳐주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은혜의 행사를 위하여서 이제는 피로연 잔치가 벌어집니다. 그런데 불과 몇십 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어졌을 때에 일어났던 사건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이 바로 여기 나타나는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여러분, 금송아지에 대해서 모세가 왜 그렇게 진노했습니까? 십계명의 돌판을 받아갖고 내려오다가 금송아지를 보고서는 그것을 돌판을 깨고 금부스 다 부서뜨리고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분노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서 진멸하시겠다 할 때에 모세가 너무나도 그가 마음이 아파서 하나님 100% 진멸할 수밖에 없는 이 백성이요, 이 무식하고 이 우둔한 백성이지만은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딜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면은 두 가지로 크게 잘못됩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가지고 이들을 광야에서 죽게 하셨다는 소문이 납니다. 하나님, 수백 년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지 않습니까? 내 후손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도록 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을 하나님, 그것을 깨트리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거예요.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14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그랬습니다. 진멸하시겠다고 하는 그 뜻을 돌이키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대가를 지불하게 됩니다. 여러분, 금송아지 사건은요, 그게 얼마나 큰 범죄였습니까? 얼마나 큰 이스라엘의 구원사의 왜곡입니까? 역사의 왜곡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사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시카고 대학의 석자 교수였던 인물이 있습니다. 브루스 커밍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교수였던가 봐요. 이 사람이 어떤 주장을 했는가 하면은 6.25 전쟁은 남침이 아니라 이것은 내전으로 발발하고 결국은 그것은 북침일 가능성이 더 높다. 그래가지고서는 좌파 성향의 그러한 사상가들이 봐라, 세계적인 석학인 이 사람이 6.25 전쟁의 원인 제공은 남쪽이다, 남쪽에서 전쟁을 일으켰다, 그렇게 떠들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세월이 흘러서 이제 소련이 갖고 있던 비밀 문서가 마침내 전 세계적으로 공개되어졌습니다. 여러분, 거기에는 일찍이 스탈린과 박은영과 김일성이 만나서 전쟁에 대한 모의를 했던 그 모든 기록들이 적나라하게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북침이 아니라 확실한 남침이죠. 우리가 북침으로 하시면 그렇게 어설프게 전쟁을 했겠습니까? 그렇게 전쟁 3일 만에 서울이 함락되어지고 그렇게 초토화되는 그런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그래서 이 학자는, 브루스 커밍스라고 하는 학자는 자기가 밝혔던 그 견해가 잘못되었다고 마침내 그가 공개적인 사과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대중 대통령 시대에 무슨 평화상을 만들어서 이 사람을 초대해서 그 상을 수상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상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사상이 이렇게 무서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사가 왜곡되어질 때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 우리가 얼마든지 볼 수 있는 일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론이 백성들로부터 수집한 그러한 보화들을 가지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32장 4절에 보면은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것을 만들었느냐? 아론에게 따지자 아론이 어떻게 답변을 하는가 하면은, 내가 백성들로부터 받은 그러한 금부치들을 불 속에 던졌더니만은 불 속에서 송아지가 만들어져 나왔더라. 얼마나 거짓 증언을 하고 있는 겁니까? 결국은 여러분, 목숨 걸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중보의 기도를 하나님의 분노를 낮추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들의 이 백성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중보의 기도를 하고 또 하고 하는 그 말씀이 32장 우리가 읽어본 본문의 말씀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33장까지 34장으로 이어져 가는 내용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 죄를 사해달라는 심정으로서 수천 명 자기의 가족들을 현장에서 죽였습니다. 얼마나 끔찍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여시지 않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기도하니까 내가 뜻을 돌이켜서 내가 그들을 용서는 하지만은 가라. 나는 너희와 함께 하지 않겠다. 모세가 또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립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목숨 걸고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여러분, 믿는 자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보다 더 극한 아픔은 없잖아요. 하나님,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는 한이, 끊어버리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이 백성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중에 보면은 1500년이 지나서 사도 바울이 이 모세의 기도를 기억하고 그가 그의 고륙, 형제, 친척, 백성들을 위해서 내가 예수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이 백성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진 인물이 신앙의 인물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니까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래, 내가 용서할게. 이제 너는 쉬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느 정도 풀린 것을 알 때에 모세는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 정도로 마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가 뭘까요?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간구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때에 그 하나님의 기적에 동참할 수 있는 통로를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기도가 우리에게 복된 도구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고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단순히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모세가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동력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기적에 동참하는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는 거기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처럼 와서 너무 설교가 좀 길어지기는 했지만은 여러분,
제 중심을 많이 좀 생각해 주시고요. 자, 우리가 좀 새로 한번 살아보자.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사명자로 기도의 사람으로 한번 살아보자. 그런 각오로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우리 세간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로 하여금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게 하셨는데, 대한민국의 성도가 되게 하셨는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명을 잘 감당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는 후회함이 없는 인생을 살아내는 귀하고 복된 우리 세간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